할렐루야,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중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과는 다른 의미로 보이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의 이 말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힘썼는지 그 행위로서 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의도했던 말은 행위가 심판의 결과를 바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어릴 때는 몰랐던 부모님의 감사를 느끼곤 하죠. 어릴 때는 그냥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 노래니까 라고 생각하며 불렀던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가 어느 순간부터 가슴에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기르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께 더 이상 아픔과 힘듦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고 싶고 그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으로 드러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행위는 심판의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증거인 사랑의 행위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좋은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심판대에서 좋은 판정을 받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이후에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는 천국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라는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만도 했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그의 일과를 보면 천막을 손수 만들어 팔아서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자기와 일행들의 쓸 것을 모두 그가 담당했으며 자신을 위한 육신적인 이권은 조금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권면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바울의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보는 것들이 바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천하고 추하게 보는 것들이 바울의 눈에 귀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의 행동이 미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미친 것은 바울이 아니라 세상, 바로 우리입니다. 아담의 때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버리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담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쾌락, 명예와 권력 등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이것이 정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 딸, 자식을 낳아 기를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서 열심히 지원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내 힘이 닿는 한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 미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것은 포기가 빠르고 쉽습니다. 애가 교회 안 나오겠다는데 어쩌겠냐 라고 말하면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임을 받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과 주님이 보실 때 귀하고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 이후의 삶을 보장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며 이것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이라 불렸던 바울, 그는 과연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미친 사람이라면 미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 즉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이 아닌 것은 이 세상,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다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때입니다. 바울처럼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바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만 휘어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울과 같이 믿음의 증거,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행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가 바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는 사랑의 행위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